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묵상하고 우리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앗 증곡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친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는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은 갑자기 성도님이 안 보이던 분이 새벽에 나오시면은 아이고 기도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개인의 큰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또 그분이 안 보이세요. 그럼 한편으로 안심은 됩니다. 목사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이분이 계속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 자신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남보다 뛰어나고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꼭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그 분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살면서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주부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아니면 나는 한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거울과 거울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즉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장소인 성소에 내부에 있는 세 가지 성물들 중에 오늘 두 가지 내용만을 우리가 같이 나누길 바라는데요. 첫째는 등잔불입니다. 등잔불.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들지며. 등잔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성을 다하여 으깨어 만든 깨끗한 감람유로 대제사장이 등잔 때 불을 항상 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등잔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성소에서 이 등잔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그냥 감람 기름을 가져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마치 찢어지듯이 그렇게 다 끝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감람류를 찌어내기 위해서는 올리브 나무를 절구에다 넣어서 완전히 정말 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틀에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이런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위하여 오늘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등잔불, 이 성소에 있었던 등잔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항상 주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불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이 떡, 진설병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죠.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진설병의 원래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즉 얼굴들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얼굴들의 떡. 이 얼굴들은 지금 12개,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얼굴들로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금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게끔 진설병을 놓게 하였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 임재에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설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인도해 가시며 받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감람류가 찢어진 올리브유일처럼 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는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베다니에 가셔서 예수님 그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동안 됐던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등잔불과 같은 주님의 임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이 비춰줄 수 없는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레벨을 맞춰봐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때때로는 사람들 만날 때 괜히 폼 잡아보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저 사람에게 잘 보여봐야지 뭐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열방이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뭔가 막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나를 잘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나게 하시고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니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의 자녀 삼아주심에 또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구원자이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먼 길 떠나게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이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해주셔서 이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또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